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위조이스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한마음으로 저희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또 이 세상에 나아가시도록 주님, 저희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 살아가시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아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광에 돌아오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 돌아오심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 영광을 저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아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첫째 주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각 처소 또 계신 자리가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계속해서 롱 위켄인데 원래는 뭐 어디도 다녀오시고 좀 이러셔야 되는데 어디도 못 가시고 하시지만은 좀 안타깝지만은 가족들과 계속해서 좋은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들이 빨리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같은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저희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롱 위켄이지만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멀리 여행 가지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시간 가운데 또 가족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며 또 이 미국의 우리 코로나 상황들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또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하지만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이 더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멀리서 또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은 본문이지만은 오늘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완전하게, 그죠? 저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좀 어려운 점들 또 그런 낙심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사실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좀 떠서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요,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무기인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무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신갑주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무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특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면은 사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가 없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전신갑주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시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얼만큼 든든하냐, 복음을 우리가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는 일들이 이 복음에 사실은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질 때도 파운데이션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건데, 그 기본, 그 기초공사,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막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깨닫고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만 제대로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른 것들, 그죠? 뭐 그거 말고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찾고 막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그 복음이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복음을 정말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요,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곧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전신갑주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더니 왜 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사실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나 레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이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 복음 자체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레마는 무엇입니까?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로고스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레마를 사용할 땐 특별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스포큰이나 프로클레임드 이렇게 좀 밖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강조할 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레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여기서 이 말씀도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여기도 지금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죠.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할 땐요, 이 검은 큰 그 칼이 아닙니다. 짧은 검입니다. 양날 검인데 한 길이는 60cm 정도 그렇게 되는 짧은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짧으니까, 길이가 짧은 검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가까이 붙었을 때, 그죠? 그렇게 근접거리에서 서로 싸울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요, 대부분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은 이 유일하게 공격할 때, 적을 공격하고 적의 또 칼을 막을 때 쓰는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분을 하자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이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와 또 성령의 검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검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고 또 성령의 검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문제들을 사실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상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기 전에 사실 우리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사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성령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시고 그렇게 돌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이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막 부서지고 또 더럽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서 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들과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놓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요, 우리 자신을 고치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공격,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막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악한 세력들을 배워서 공격해서 뵐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실은 강력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장 12절에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장 16절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칼 같은 겁니다. 그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다.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의 그 죄악들과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을 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또 그 칼로 공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또 그렇게 사탄을 공격할 때도 사용하고, 또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저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또 각자의 그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그런 방식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고 또 서로 그런 논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요, 그 상황, 그 사람에 맞는 말씀과 또 그 답변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순발력을 주셔서 가장 적당한 말씀,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날마다. 군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뭐 예고, 야 내일 쳐들어간다, 뭐 그렇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요. 군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투 그 준비 태세가 총기를 잘 손질하는 겁니다. 이 총기가 손질을 잘 안 해놓으면 총기에 녹이 나고 결정적으로 총을 써야 되는 순간에 이 총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기에 녹이 생기면은 군인의 가장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창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심심하니까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은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는 자세는 날씨가 좋든 날씨가 안 좋든, 그냥 정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뭐 나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훈련은요,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것을 받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살 빼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운동하고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것을 하루아침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뭐 말씀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왜 이게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3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3년 이상.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정말 실제로 경험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에 녹이 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요즘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에 좀 집중해서 그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보고 또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칼을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요, 녹이 슬어서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요리할 때 가끔 쓰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은 가끔 쓰다 보니까 녹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요리 뭐 자르기 전에 녹 쓴 거 그거 하기가 이렇게 없애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령의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녹이 슬어서 뽑아지지도 않고 막상 뽑았는데 막 녹이 나서 검이 다 무뎌지고 검이 들지도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그 얼마나 낭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성령의 검의 상태가 어떤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좀 어떤지, 혹시 다 녹슬어가지고 칼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인생들, 그 말씀이 없는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같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는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또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와 또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좀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각자 늘 전투 준비태세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들을 담대하게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적의 공격들을 무력화시키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잘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훈련하며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만 드립답하면요, 그거 너무 드라이해질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만 구하면은 말씀은 없는 그런 또 공허한 그런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성적인 신비주의입니다.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신비함,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을 담대하게 싸우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비춰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고쳐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부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좀 고백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령의 검이 혹시 말씀의 검이 녹슬진 않았는지, 녹슬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또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우리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잘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훈련들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능력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며,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이는 영적 전쟁을 싸워서 악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들을 그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게을러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 저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요. 영적 전쟁, 이 말씀은 다음 주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전도사님, 또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게으름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들, 우리의 싸움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주변에게 나누어줘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성령 앞에,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